4페이지 펴십시오. 오늘 4페이지 제일 끝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는 날이죠. 오늘은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 하면은 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올바르지 못한 것이 매랴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읽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참되다는 믿음을 일으키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수보리여 그런 말을 하면 아니 된다. 열애가 열반한 뒤 말법의 시기에도 계율을 지키며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 이 말에 대하여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어 참되다고 여긴다. 수보리여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단지 몇 분의 부처님을 따라 선의 뿌리를 심지 아니하였다.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을 따라 모든 선의 뿌리를 심었기에 이 말을 듣고서 한 찰나의 생각으로도 깨끗한 믿음을 일으킨다. 수보리여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그런 사람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 까닭이 무엇인가? 그런 사람은 무엇에 대하여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며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아니한다. 까닭이 무엇인가? 그 중생이 마음에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곧 존재에 대한 집착이 된다.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어도 존재에 집착하는 것이며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어도 존재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올바른 것을 취하여도 아니 되며 올바르지 못한 것을 취하여도 아니 된다. 이치가 이러하기에 열애가 언제나 그대 비구들에게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은 것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올바른 것도 버려야 한다. 하물며 올바르지 못한 것이 매랴. 먼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좋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부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부처님 말씀도 시작하기 전에 제 말이 먼저 시작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경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 맡겨져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여러분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우리는. 그 귀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귀의라는 것은 원래 전쟁에서 쓰는 말이에요. 적국과 대치하고 있다가 도저히 역부족을 느끼고 또는 그 싸움의 온당치 못함을 절실히 느끼고 그와 맞서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당신과 맞서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의 명을 맡겨버리는 것이 귀의입니다. 앞에 귀는 돌아갈 귀자죠.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토항한다. 그때 그 의자는 맡긴다. 나는 다시는 당신과 맞서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항복하노니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귀의입니다. 그렇게 귀의한 사람에게 무슨 자기 주장이 있겠습니까? 이미 맡겨버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참 쉽게 쓰죠. 절에 오면 자기 주장 자꾸 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처님 앞에서. 자꾸 자기 주장한다는 것은 귀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귀명이라고 하겠죠. 목숨 명자. 항복을 하고 내 신명, 내 목숨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내 목숨을 맡긴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뭘 내 주장이 거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십시오. 내가 경을 요리하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거리 장만하는 게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 끝에는 꼭 아는 게 생기고 견해가 생기고 신념이 생겨요. 내 주장이 반드시 일어나요. 경은 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은 깨달음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 강에 내가 할 일은 맡겨두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강 안에서 내가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맡겨두면 이 강이 나를 바다로 데려갈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그 강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엉금엉금 기 나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을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에 의해서 요리되어 버린 경은 더 이상 경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 덩어리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금강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하시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망상 부리지 마십시오. 그런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헛된 짓입니다.
여러분, 저기 강이 있습니다. 강을 사람 따라 그 강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시인은 몇 줄의 시로서 표현할 것이고 화가는 그림으로서 표현할 것입니다. 어떤 화가는 사실 사진을 찍은 것처럼 사실대로 표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을 하나 그어놓고 강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리 인상파 화가들은 무슨 소나무같이 하나 그려놓고는 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강은 어떻게 표현했든 그 표현된 보고 우리는 제각기 자기 취향에 따라 멋지게 표현했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강을 화가가 어떻게 표현했든 그 강은 강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강에는 물고기가 뛰놀 수 없고 우리가 마실 수 없고 그 물에 우리는 자맥질을 할 수 없고 그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 강은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강이 아닌 것입니다. 경전을 표현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단 한자의 글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줄의 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0권의 책으로도 표현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시인의 성향을 지녔다면 그는 아주 짧은 말로 표현할 것입니다. 소설가의 성향을 지녔다면 그는 1000권의 책으로 표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짧게 표현할수록 잘 표현했다 그래. 그거 망상인 것입니다. 그 경을 향해서 일으킨 망상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표현돼 버린 금강경은 더 이상 금강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의 산물인 겁니다. 결국에는. 표현하려는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표현해서 뭐려고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냥 이 흘러가는 강물에 여러분의 존재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제가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읽는 한문 독성본은 뭐 제1, 제2 이래 있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옛날에 소연태자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 눈에는 이게 책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런 것들이 강물이 흘러가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 왜 거기 단락을 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래 여러분은 이 금강경을 국어책 공부하듯이 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가 국어책을 공부하면 여기 주어는 무엇이고 주제는 무엇이고 두괄식이니 양괄식이니 미괄식이니 전체 줄거리는 무엇이고 국어책 공부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금강경을 놓칩니다.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세종께 한번 여쭤보세요.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참대다는 믿음을 일으키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자, 해보세요.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참되다는 믿음을 일으키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마음 다해서 여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중생은 뒤로 하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사오나 저는 도무지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세존께서는 신체의 특징이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특징의 참되지 못함을 보면 열애를 본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앞에 계시는 열애의 신체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도저히 세존의 거룩하신 그 모습이 거짓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여러분, 부처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무엇이 정답이었는 정답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말하면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 잘된 것일까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대답이 정말 숭고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수준 높은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하면 맞다고 할까 안 맞다고 할까? 그 대답 정말 거짓스럽고 허영스러운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저급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칙칙한 대답입니다. 어둠컴컴한 대답입니다. 그런 대화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사실대로 말할 때 그의 의식은 밝게 빛납니다. 내 생각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생각까지 가늠해서 말할 때 내 생각은 칡덩굴처럼 복잡해져 갑니다. 뒤엉킨 생각, 거기에는 빛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수보리는 이런 믿음을 일으키겠습니까? 중생이 이랬습니다. 수보리여, 그런 말을 하면 아니 된다. 열애가 열반한 뒤 말법의 시기에도 계율을 지키며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 이 말에 대하여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참되다고 여긴다. 수보리여,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단지 몇 분의 부처님을 따라 선의 뿌리를 심지 아니하였다.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을 따라 모든 선의 뿌리를 심었기에
이 말을 듣고서 한 찰나의 생각으로도 깨끗한 믿음을 일으킨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은 삼켜졌습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의 진실에, 하나의 사실에 나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의식이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 거센 파도가 돼서 나를 덮쳐오는데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주저없이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일리가 있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아니 된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세존이시여, 세존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저는 오직 세존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제가 설사 아직 미혹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연히 알지는 못하나 세존은 지혜로우신 분이라 세존은 모든 존재의 실체를 비춰보는 분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존의 말씀이니 저는 믿겠습니다. 제가 세존의 제자인데 세존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셨죠?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야. 말법의 시기에도 여러분 말법이 뭡니까? 말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끝말자인데 사실은 쇠퇴된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쇠퇴된 시기 그걸 말법이랍니다. 만약에 이 말을 여러분 열애가 열반한 뒤 나의 가르침이 쇠퇴된 시기에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시기에도 계율을 지키며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부처님의 계율을 지킵니까?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계율을 지키는 겁니까? 부처님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까?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복을 얻습니까? 부처님께 매달려서 복을 얻으려 합니까? 생떼를 쓰고 이렇게 계율을 지키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복을 닦는 사람, 그를 우리는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런 사람은 이 말에 대하여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참되다고 여긴다. 말법 세상에도 나의 가르침이 쇠퇴된 그 시기가 된다 해도 참된 나의 제자가 있어 나의 말을 믿는다. 그런 중생이 반드시 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세속에 산다면 이런 법회 이렇게 올까? 안 올 것 같아.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참되다고 여긴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수벌이여 알아야 한다. 자,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단지 몇 번의 부처님을 따라 선의 뿌리를 심지 아니하였다.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을 따라 모든 선의 뿌리를 심었기에 이 말을 듣고서 한 찰나의 생각으로도 깨끗한 믿음을 일으킨다. 여러분이 바로 이 중의 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무수업급을 살아오면서 부처님을 섬기면서 부처님을 따라 선의 뿌리를 심어왔습니다. 단지 몇 분의 부처님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을 따라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선의 뿌리를 심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증거입니까? 오늘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앉아서 시간을 일부러 내서 이렇게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말씀 앞에 고개를 끄덕이고 이 말씀 듣는 것을 환희롭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업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네, 진실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존귀하신 여인이여 남자여 그대를 공경합니다. 그대를 공경합니다. 그대가 물이 번뇌의 물결 따라 미혹한 늪을 지으면서 고통의 바다를 헤매이고 있다 해도 그대는 여전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제 말 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했잖아요. 그죠?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그대야 열애는 그대들을 다 알고 다 본다.
그대들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한량없는 안락을 얻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모든 고통에서 여러분은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까닭이 무엇인가 그대들은 이제부터 무엇에 대하여서도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제 제 말을 따라서 여러분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허탈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울부짖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신음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이 분노에 치를 떨게 만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애착하고 무엇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남깁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가려버립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헐떡거리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신음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안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 손으로 부여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유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조종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안절부절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부여잡고 있는 두 손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것, 두 손으로 부여잡고 놓고 있지 않는 것, 그거 허상입니다. 그거 거짓된 것입니다. 무상하기 이룰 데 없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허상에 홀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허상 따라 일희일비하고 삽니다. 그 환영,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 여러분은 환영을 움켜쥐고 있어요. 환영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 환영을 끌어안고 발버둥 치고 신음하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 환영입니다. 여러분은 환영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것에는 애착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은 싫어하겠죠. 여러분 환영을 애착하고 환영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놓으세요.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부처님의 신체도 한갓 흙개비에 불과한데 다른 모든 것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며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그 무엇에 대하여 저것은 올바른 것이다 할 때 우리는 애착이 생기죠. 저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애착과 싫어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나를 미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올바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올바른 것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올바른 것에 의해서 미혹하게 될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올바르지 못한 것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질 것입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그대들의 마음에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곧 존재에 대한 집착이 된다.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어도 존재 집착하는 것이며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어도 존재에 집착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가슴에 떨어내세요. 올바른 것도 올바르지 못한 것도 대단한 것도 대단하지 못한 것도 모든 것을 놓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아무 것에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세상 무엇도 여러분을 움켜잡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만리 허공 높이 훨훨 날아 오르세요.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저 높이 날아올라서 아름답게 날개짓 하세요. 그렇게 이 세상을 유의하세요. 유의하는 삶이 최상의 삶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올바른 것을 취하여도 아니 되며 올바르지 못한 것을 취하여도 아니 된다. 올바른 것도 끌어안지 말고 올바르지 못한 것도 끌어안지 마세요. 올바른 것도 부여잡지 말고 올바르지 못한 것도 부여잡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환영입니다. 여러분이 환영을 그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환영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하고 그 환영을 향하여 애착심을 일으키고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영에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환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놓으세요. 무섭죠? 놓으라니까. 나는 이때까지 붙들고 살았는데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산산조각 나쁠 것 같아. 술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을 못 끊어. 왜 못 끊는지 압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 끊어요. 그는 술에 의존해서 그 어떤 쾌락을 누려왔어. 술의 소나기에 그는 잡혀 있어. 그런데 그는 술을 벗어나면 그 뒤가 무서워.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못 끊는 겁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그 뒤에 아무런 즐거움도 없을 것 같아. 우리는 환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 버리면은 아무런 사는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 무언가 내가 허공에 분해돼 버릴 것 같아. 그 두려움을 이기세요. 아무것도 취하지 마십시오. 취하면은 그 취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움켜잡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움켜잡고 있는 것이 황금이든 그냥 돌덩이든 움켜잡고 있는 동안에 내 손은 공능을 잃어버립니다. 내 손은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기능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움켜잡고 있든 움켜잡고 있는 여러분 마음은 모든 공덕을 잃어버립니다. 이치가 이러하기에 열애가 언제나 그대 비구들에게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은 것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병, 어떤 환영에 거기에 홀려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또 다른 환영을 만들어서 우리 앞에 내보였습니다. 모든 환영에 의한 홀림 현상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위해서 그것이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설법을 뗏목과 같이 여기지 않고 붙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신념이 될 것이고 나의 사상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느새 그 신념에 갇힐 것이고 사상에 갇힐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신의 가르침으로부터도 벗어나라고 한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세상에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가 많지만은 그들은 모두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이념, 자신의 이상 속에 우리를 가둬버려요.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악이 되어요. 저주까지 해버려. 너는 나를 따르면 천국의 안락을 얻을 테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리라. 그런 저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생을 위해서 그 수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놓으시고는 그 가르침에서부터도 또 벗어나야 한다고 자신의 가르침을 거두어 드리는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다른 모든 성인은 결국은 자신의 그 가르침 안에 우리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신념가, 이념가가 되어 있어 버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느라고 우리는 이미 이성을 잃어가요. 공자가 예를 말했지만 공자는 예에 우리를 가둬버렸어요. 예수는 천국에 우리를 가둬버렸어요.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가둬버렸어요.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진리를 말해서나 우리를 진리에 가둬버렸어. 중생을 가두지 않는 분은 부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부처님 정말 고마우신 분이죠.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올바른 것도 버려야 한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올바른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올바른 것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 때문에 외로워져 버리고 올바른 것 때문에 어느새 분노하고 자비를 잃어버립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잖아. 올바른 걸 앞세워가지고 사람 되게 괴롭히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올바른 것으로 세상 괴롭히는 사람과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그 비율이 똑같아요. 여러분, 황금 덩어리에 맞아 죽으면 뭐 극락 갑니까? 돌덩어리에 맞아 죽으면 지옥 갑니까? 맑은 물에 빠져 죽으면 극락 갑니까? 흙탕물에 빠져 죽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무엇이든 맑은 물이든 흙탕물이든 빠지면 죽습니다. 하물며 올바르지 못한 것이매랴.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